지난 금요일 제헌절이었습니다. 18년 만에 이렇게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되어서 사흘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또 이 학교마다 방학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빈 방이 있는지 또 숙소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만은 이제는 다 앱으로 또 폰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그렇게 떠나게 되죠. 그렇게 어떤 곳에 휴가를 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먼저 이용한 분들이 얼마나 좋은 그런 리뷰와 평점을 남겼는지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별 5개 3.5점이라든지 또 4.5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숙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또 필요한 부분들의 어떤 이 평점들이 있는가를 참고해서 그렇게 예약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어떤 숙소의 후기나 리뷰 같은 것을 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 이 침대와 또 베개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걸 봅니다. 베개만 해도 한 사람이 2개씩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불편했다든지 너무 푹신푹신해서 이렇게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아니면 또 침구도 좋고 베개도 높이도 적당해서 잠을 잘 잤다든지 그런저런 평가들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베개 하나가 여행의 질, 평점, 리뷰를 결정하는 역할까지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의 숙소와 베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점 만점에 아마 그 자체를 놓고 보면 0.5점도 받지 못할 그런 숙소와 베개 아니겠습니까? 에어컨도 없지요, 침구도 없지요. 또 거기에 베개라고 있는 것이 솜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호사라고 할까요?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 하나 그렇게 베고 누워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처절한 환경,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문 여시고 그 야곱을 만나주신 복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10절로 11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그러한 성장했던 곳이고 그곳은 부모와 형과 함께하는 집이 있는 곳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전적으로 야곱이 독차지하며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 나의 가족이 있는 곳,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됐는데 이 두 곳의 거리는 무려 800여 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800여 킬로미터를 가려면 어른의 걸음으로 30일에서 40일 이상을 거의 쉬지 않고 갔을 때 가는 그러한 거리였다 하죠. 좋지 않은 그 길을 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가나 즐거운 재충전을 위해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러한 고난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복수를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 삼촌 라반에게 가는 그 길이 바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가는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밤이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어쩔 수 없이 피곤한 육신을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한 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다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 계획 없이 잠시 머물게 되는 그러한 자리, 그 마콤, 한 곳, 그 단어가 11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그저 계획 없이 가는 길,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리조트가 있는 것도 아닌 그 당시에 그저 도망자의 신세로 가다가 짐승이 나타날까, 형이 쫓아올까, 산적이 나타날까,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저 한 몸 잠깐 쉬려고 멈추었던 그곳, 그 마콤, 그 한 곳에 야곱이 머물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한 의미도 없고 그저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널브러져서 야곱은 그러나 밤이 되고 피곤이 크게 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잠시 유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획 없이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상황에 멈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계획대로만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뜻이 부합되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과 은혜로 잘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약을 먹고 또 열심히 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언제까지는 건강하게 살겠지 나름대로의 계산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육신이 무너지고 안 먹었던 약들을 엄청나게 챙겨 다녀야 되고 밖에 나가 밥을 먹을 때도 약을 미리미리 챙겨가야 되고 또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정들, 그렇다가 또 생각지 않은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잠깐 멈추어 있는 의도치 않은 멈춤의 순간 아닙니까? 인생의 한 곳 마콤에 머무른 그러한 시간입니다. 10달간 품고 나왔던 자녀와 대화가 끊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 해도 하지도 않고 그런저런 자녀들 만나서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도 식탁에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불편한 자리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냉랭한 기운이 흐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그러한 관계도 잠시 끊기고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 아닙니까? 믿었던 직장의 동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성도, 서로의 관계들 나의 잘못인지 그의 잘못인지 관계가 이전만 못하고 서로가 어떤 말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고 서로 피하게 되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도 안 열어보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인생의 마콤 한 곳에서 잠시 멈추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의도치 않게 잠시 멈춰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멈추어 있는 이 자리는 그런 단순한 멈춤보다 더 무너지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백 44년 1월 신학생이자 목사의 아들이었던 한 분이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제의 강제 징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학생이든지 말든지 그냥 젊은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이렇게 젊은 아이들까지 학도병으로 징집하던 그러한 시기, 뭐 신혼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지요. 그냥 그저 잡아다가 이렇게 끌려가고 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분이 이렇게 일제 강제 징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기 직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서 당신에게 편지를 쓸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있으면 내가 어느 순간 그곳을 탈출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미리 알고 있으시오 하고 아내 될 여인과 미리 암호를 짰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중국 땅으로 이제 대륙 땅으로 끌려간 그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이런 표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륙에 발을 옮기며 내가 뵐 돌베개를 찾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로 아내와 약조했던 표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남아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만주 땅에 끌려가든지 중국 대륙으로 가서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하든지 간에 내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누웠던 돌베개라는 표현을 담고 있으면 내 남편이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언젠가는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는 표현으로 하라고 하더니 내 남편이 바로 그 단어를 썼구나, 돌베개라는 표현을 썼구나 하고, 아내는 이제 기도하며 사랑하는 남편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잘 탈출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기도가 통했을까? 7개월 지난 어느 날 이분은 중국 쉬저우의 일본인 부대를 탈출을 합니다. 그곳에서 탈출해서 무려 7달 동안 또 2,400여 킬로를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힘든 고생을 하면서 충칭에 있는 광복군 부대를 찾아 광복군이 됩니다. 이후로 광복이 되어 이분은 독립유공자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하게 되죠. 그분이 이렇게 1944년부터 그 이후로 있었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자서전으로 쓴 책이 나왔으니 그 책이 바로 돌베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바로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바로 장준하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돌베개는 눈물과 땀과 회환이 있는 그러한 돌베개이지만 장준하 선생이 의도했던 바는 그 가운데서 그 돌베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표현으로 돌베개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런 호사를 누릴 곳도 없는 상황에 있어 그저 땅바닥에 있는 돌베개 하나를 베고 누워서,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복의 역사를 장준하 선생도 누렸듯이 인생에 잠깐 의도치 않게 한 곳에 멈추어 서서 아무런 호사를 누릴 것이 없어 그냥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베고 누워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돌베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의 일들이 꼭 있게 될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증인 될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12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또 전 성경을 통해서 딱 한 번 쓰인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닥다리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당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당대 최고의 건축술로 만든 그 층계 계단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풀이들을 합니다. 그것이 사닥다리였든지 층계 계단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길이 열린 그 장면을 야곱은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바벨탑은 인간이 신할평지에 모여서 하나님께 가보려고 당대 최고의 건축술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일을 막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콤 한 곳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 그 계단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주신 그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여러분에게도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그런데 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술람 사닥다리 층계를 만들어 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러한 면목도 없는 천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 열어 주실 때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는 그 일도 있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위에 층계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 야곱아, 네가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 형을 속이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를 책망하거나 네가 회개해야 네가 잘못을 뉘우쳐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일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 기록되어져 있으니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하나도 없는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선포해 주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야곱이 아무런 죄악이 없어서 야곱이 뜨겁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받으셔서 그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저 도망자의 신세로 복수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널브러져서 돌베개 하나 잡고 누워있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복과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틀림없이 야곱의 이 마콤 한 곳에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이어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너희의 강구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또 지금 이 시간도 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믿을 자격이 없어도 자녀 될 만한 그러한 뜨거운 회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기에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늘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주안의 행복자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놀라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한 첫 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여기에 그냥 피곤해서 누웠을 뿐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체험, 하나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돌베개 하나,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인 돌 하나 베고 누워서 눈물 콧물 흘리며 또 뛰어오며 했던 땀이 그 돌에 베어들며 그렇게 슬픔과 눈물, 회한과 절망의 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속에 주님 나타나 야곱이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 땅에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심으로 야곱은 깨어나자마자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것이죠. 그곳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 합니다. 루스가 베델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날 돌베개에 누워서 하나님 체험하니 루스가 베델되는 역사, 아무것도 아닌 한 곳 마콤이 그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되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루스, 아무것도 아닌 마콤, 그 한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베델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고 붙들어 주심을 내가 아는 순간 루스가 마콤이 베델과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은 평평하게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로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회한과 눈물과 땀방울이 배어있던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무의미한 돌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임재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념비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아닌 돌베개와 같은 것을 누워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정과 실제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놀랍게 세워지고 기념되어지는 그런 기념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돌만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워있던 야곱이도 일어나서 우뚝 서게 되고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한 곳에 가게 되는 일, 잠시 멈추어야 되는 일, 루스로 들어가게 되는 일, 돌베개를 베어야 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계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루스라고 마콤이라고 한 곳이라고 돌베개 베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거기도 계시고 임마누엘로 여기도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가 야곱이 세웠던 기름 부은 기념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내 눈물과 땀과 회한이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기념하는 인생의 기념비들이 가득가득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뮤지컬 배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노래와 또 대사와 연기를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녀를 보기 위해 영국의 많은 이들이 그녀가 공연하는 극장으로 모여들 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살 맥베스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더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5살 때 그녀의 어머니를 앗아갔으며 지금도 그녀의 언니를 육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당시에 거의 불치병이었던 폐결핵에 그녀도 걸리고 만 것이죠. 앞에서 노래를 하고 대사를 하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되는 배우에게 있어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하고 또 잘못하면 피까지 토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당대의 스타에서 한 사람의 폐결핵 환자로 전락해서 인생의 돌베개를 뱉고 누워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다 안 되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말씀을 읽다가 오늘의 본문의 야곱을 만나게 되죠. 돌베개,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만나며 자신의 육신의 병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1841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시를 씁니다. 그 시가 하나의 찬양이 되어서 지난 18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저 그렇게 나와 있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피를 토하며 병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며 썼던 피로써 내려간 가사.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했던 그 아름다운 찬송시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찬양에는 잊을 수 없는 또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대서양을 항해하던 당대 최고의 크루즈선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유병을 만나 침몰하게 될 때에 당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악장이었던 월레스 하틀리는 평소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침몰하는 배 위에 있게 된다면 이 찬송을 연주하겠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월레스 하틀리는 다른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함께 실제로 이 사라 플라워 아담스가 작사한 이 찬양을 실제로 연주하며 침몰하는 배를 끝까지 이렇게 지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했던 말 그대로 침몰하는 배에서 내가 마지막 연주를 한다면 이 찬송을 연주하겠다 했던 대로 아름답게 찬양을 연주하다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날도 수십 년 된 이 타이타닉 영화를 기억할 때에 많은 분들이 심금을 울린 감동의 장면으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월레스 하틀리와 다른 연주자들의 저 찬양을 들으며 한 마음으로 그 찬양하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고백을 드렸다는 것 있지요.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를 놓았던 그 장면을 보며 혹시 우리가 인생의 길 걸어가며 우리에게 이러한 돌들이 보인다고 하면 그 돌들은 들어서 남을 치는 돌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함께 누워서
함께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삼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판단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다 감추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한 주님 바라보며 아름답게 걸어나가야 될, 주님의 일을 함께 섬겨야 될 그런 사람임을 늘 다짐하며 인생의 돌베개까지도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로 삼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어떤 여행 플랫폼에 그날 그 밤 베델에서의 이 숙소에 별점을 남긴다면 몇 점을 남길까요? 그곳에는 이불도 없다. 그곳에는 침대도 없다. 그곳에는 딱딱한 돌베개만 있었다. 숙소는 최악인데 동반자는 최고였다. 숙소는 최악인데 동반자는 최고였다. 0.5점도 안 받을 그곳에서 별점 5개 5점 만점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계시면 0.5점도 안 될 상황이 별이 5개 장수 돌침대가 아니라 별이 5개 하나님의 돌베개 인생의 한 곳 베델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 곳을 베델로 바꾸어 만점의 인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15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평생토록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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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막공과 같은 한 곳에 널브러져 있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돌베개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 이 돌이 은혜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의 정서와 환경은 아버지 취하겠지언정 오직 아버지 함께 하신 분이 최고이시기에 오늘도 그 선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베개를 베고 눈 야곱 위로 하늘을 열어 주셨듯이 우리의 아픔과 현실 막막함 위에서도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상처와 갈등의 돌, 남에게 던지는 돌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은혜의 기둥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은 쏟아지는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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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베개 밤을 지나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평생토록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의 유래와 또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으로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고생하는 것인 야곱이 꿈에도 소원이 천성에 가는 길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4절 천천히 부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찬송하면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돌베개 가운데 하늘로부터 길 열어주셔서 오르락 내리락 복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 희망과 소망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돌베개 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이 있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의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